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신 아버지 앞에 나오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도문 제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길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니네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주여,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성전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지 못한 잘못이 많았음을 드러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시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옵시며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대민족을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도 서시는 주의 종들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며 아멘 화답하는 복되고 기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지금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정과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생활 영위하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민족을 덮어 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 축복하사 백성 위에서 섬기며 백성 위에서 힘쓰고 애쓴 유정자 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장차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것에 새물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금천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관의 심령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선교의 꿈이 있어가지고 중국과 그리고 필리핀 도마게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고 헌금하고 뿌리는 물질과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직들을 세워주셔서 그들과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편함을 주옵고 자녀들도 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디모데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도 좋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종의 선포한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 심령이 잘 박히 모처럼 바뀌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말씀 받을 때 아멘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더럽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올리에벨레 선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그대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저희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서 절차 위에 말씀 위에 주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로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한지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을 때마다 또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 걸려서 죽을 고통 당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의 고통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회복되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치료받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째로 나만은 그러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의 인생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많은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것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큰 사랑과 신임받은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용사의 전쟁 영웅이고 국가 공신이었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성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누리고 아주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불행한 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문둥병, 나병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약을 먹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고 불러서 치료받아 봐도 아무런 효험이 없이 점점 몸은 아파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도 없이 온몸에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행복하려면 결정적인 장애였습니다. 5장 1절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도 나
나 한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그의 인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것이 전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한 가지 결정적인 불행한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해서 성공했더만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부부 안에 사랑이 없어서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의 결함 때문에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만 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을 가져오게 됐지만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더 받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나만은 성경에 언급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에 있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 자세히 보시면 나만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십니다. 나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징계로 상징으로 문둥병이 들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서 문둥병 환자로 판정되면 부정하다고 해서 살동에서 쫓겨나 문둥병자단 모이는 집단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나병 문둥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고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한 마음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은 이방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용사나 나자 한자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한 가지 결함, 나병 때문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최고 신이란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을 완전히 고침받고 난 다음에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신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방 나라 군대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영광 온 천하에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겸손해집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를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에 제일 힘든 사람은 착할 삶에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이 배운 지성인의 성경 지식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이어령 씨는 부모님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워낙 아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얻은 세상 지식이 그를 높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게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분이 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책을 읽고 야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감탄해서 아주 존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 이미나 씨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유명세 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날 몸이 아파서가 보니까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폐증이었습니다. 이민아 씨가 미국 본토 생활 전산하고 하와이로 왔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심해져서 눈이 거의 실명할 정도로 눈이 아팠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어령 씨가 딸이 걱정되어서 하와이 왔습니다. 딸에게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내 소원의 아빠가 예수 믿는 거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몸이 아파서 눈이 안 보이는 그 처지까지 되면서도 예수를 말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딸아이의 정서에 감동되어서 그러면 내 딸아이가 나한테 권한다면 아비된 자가 예수 믿어줘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소경거지 바티메오 설교하셨습니다. 소경거지가 바티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을 때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할지니 눈이 떠진 걸 그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믿음 가지면 눈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자 이민아 씨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신봉사같이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도 은혜 받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온 나라 우리나라 신문 방송마다 나가서 대서특필됐습니다.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 이어령 씨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됐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랑한 딸의 병을 통해서 완고한 지성이니 천국 믿고 천국 백성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를 부러워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서 불행하게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부족하면 연약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 갈등, 질병, 고통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입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나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 고난 통해서 주님 만나서 응답받고 변화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로 7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열왕기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소녀는 이스라엘 전쟁할 때 포로 붙잡아서 나만 장군 아내 수용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을 살릴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주 답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가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의외의 사건과 만남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아온 노예 소녀의 말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에게 있어서 찾아온 큰 문제는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상태가 축복이 됩니다. 약함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결함이 풍성으로 가는 길이 기회가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해지고 절박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찾고 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나만은 이 결함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찬양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찬양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조차 가지 않던 일들,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주기만 닫을 수 있는 곳에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구원의 손길을 흔들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소녀의 담대함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으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두고 온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리셨는가? 왜 이곳 끌려오게 하셨는가? 원망할 때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아내를 섬겼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소녀의 말 듣고 즉시로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소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했으면 그 말 믿겠습니까? 평소에 잘 섬기고 순종하니까 그 말이 믿어져서 즉시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한 것을 보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면 됩니다. 소망의 말은 나만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던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나만은 부인으로부터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 듣고는 즉시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소녀 말 왕이시여, 제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 말 듣고 즉각 가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 소년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아람 왕이 허락하고는 탐례품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까지 편지까지 써서 내시나 나만 보내니 그 사람 고쳐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맙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 살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저 무서운 나만 장군의 병을 무슨 수로 고친단 말이냐? 큰일 났다. 틀림없이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러 오려고 그런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어찌할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녀한 말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 듣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담단 말 한마디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됐습니다. 선지자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당장 죽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가시면, 선지자 만나시면 문둥병 낫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허물과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족 불구덩이 속에 빠져 죽는 길 간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면서도 빌립보 감옥 간수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쟁에 포로 끌려온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소녀는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배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끌려온, 포로 끌려온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종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한마디, 사마리아에는 선지자에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천 샘물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샘물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샘물교회 가자고 말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8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잡혀온 소녀의 말 한마디에 중동 지방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나만 장군은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전쟁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 움직이면 수십만 명 군대가 동원됩니다. 전쟁가 전해준 말 안 믿고 나만 장군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아람 왕의 종일 받은 사람답게, 장군답게 자기가 낳게 될 경우에 보답할 담례품들로 은과 금을 잔뜩 싣고 장군다운 폼을 잡고 병사를 이끌고 거창한 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폼 잡기를 좋아합니다. 행사를 좋아합니다. 외국에 손님 오시면 공항에서 환영시하고 군악대 동원해서 빵빠랑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왔으면 왕실에서 나와서 영접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속이 상했지만 간신히 함께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영자 옆에서 집안도 모셔드려야 하는데 기대했던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이 나와서 선지자님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크게 화냈습니다. 차마토아가 폭발했습니다. 버럭 소리 지릅니다.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칠까 했도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찬장 들면서 장군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상처에 손을 넣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안수기 될 줄 알았었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개무시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5장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기 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 깨끗하고 병이 나는 소문이 난 곳인데 요단강 흙탕물은 아주 지저분한 또랑물입니다. 작은 강입니다. 저러고 들어가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서 화를 벌컥 내며 돌아갑니다. 내가 이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은혜로 치료받을 급한 환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나병 걸리겠지만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체면 껍데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쉽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나만은 지금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건 아람의 창고에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왔습니다. 날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병을 치료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껍데기입니다. 세상적인 허영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합니다. 껍데기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는데도 그래서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나병 들었는데 그 병 치료받으려고 선자 앞에 와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자기 생각이 초월한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초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 날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도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뭘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지만 목사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넓게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날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회복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존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회복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바다 앞에서 갑옷을 벗습니다. 전까지 나만을 감싸고 있던 휘황찬란한 갑옷이 벗겨집니다. 껍데기를 벗으니까
앙상에 마르고 나병의 진물이 흐르는 추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감춰놓은 갑옷으로 감추었었는데 갑옷을 벗으니까 추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 2번 똑같습니다. 3번, 4번, 5번, 6번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병이 날 힘이 안 보입니다. 그때 나만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나병 고쳐주세요.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회개했겠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일입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들어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7번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요구한 것입니다. 7번 숫자는 완전 수이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니까, 교만의 껍질을 벗으니까, 겸손해지니까, 껍데기 벗겨지니까, 윗선 벗기니까, 가면 벗기니까 하나님의 치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받은 곳입니다. 죄인들에게 많이 세례 베푸는 곳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례입니다.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생각을 포기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회개입니다. 겸손입니다. 새사람 거듭났습니다. 남한장을 통해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간구하는 것이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생각 고집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나만 장군은 왕의 사랑을 받는 크고 존귀한 용사입니다. 부족함은 사람이었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포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 씻은 뒤에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완전한 순종이 큰 기적 일으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어린 소녀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소녀의 말에 따르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에 순종했을 때 나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순종하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도 한 소녀가 전한 사마리아 선지자 만났을 때 순종했을 때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 찾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외근 갈 땐 끊기.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검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보다 더히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만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고난당할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에 대해서 문제가 복으로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에 감사해서 아버지 예물 정성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되었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저에게 주한 10년 구하기에서 선교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선교인물이 그곳에 주관 10년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 사모님 임용 사모님 주께서 병상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선교회를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관 10년 권한대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예배 더욱 잘 들으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침 이제 쌀쌀하니까 환절기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백신 접종 다 마셨죠.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 다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었더니 급속도 퍼져나가 버립니다. 또 새로운 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닙시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코로나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추수 감사주일날 우리 교회 재직들 세웁니다. 저는 정말 기쁨 가운데 섬깁니다. 권사님, 매일 권사님, 집사님 세웁니다. 근데 제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직분 잘 세워서 그분들 더욱더 충성함으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세우신 받음을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그리고 가정예배 꼭 빠지지 마십시오. 204장입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 정신 차려. 케이팝 안무 영상을 보다가 어느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제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어려움 당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다짐한 돌아온 사랑 소원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사업과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선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환절기에 건강할지어다. 환절기에 건강할지어다.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연결해가는 귀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